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천천히 앞서지 말고 천천히 합도 없이 시작하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오늘 일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주실 텐데요. 벌써 일어나시네요. 나오세요. 목사님.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또 저희들 원건각지에서 부르셔서 이 파주 땅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모임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님 저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셔서 우리들이 주의 눈에 찾은 바 되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 되어서 이곳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은사와 계시와 선물들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이 예배 집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는 지난번에 3월달 마무리 설교를 급하게 끝내느라 제가 시간을 잘 못 봤습니다. 11시 17분부터 그거를 마무리 못한 거를 좀 마무리 좀 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좀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다 준사역자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함선도 아니고 솔직히 다 준사역자급이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좀 뭐하긴 했죠.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딱 떠오르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세례가 요즘 좀 경제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 설교하는 건가 싶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 쭉 준비를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내한테 먼저 오더라고요. 네가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하지 마라. 네가 좀 염려로 너무 똘똘 떠는 죄. 그러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그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라는 게 장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염려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게 이제 싹 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 점점 이 염려의 불씨가 마귀와 화전처럼 우리 마음밭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컨트롤 받게 되니까 그 염려 앞에서 이제 내가 완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많이 저는 거쳐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초장에 내가 잡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염려였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이제 자꾸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 염려가 생기면 그걸 내가 더 상상하고 더 묵상하고 그렇지 이게 이렇게 이 일이 발생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점점점 그 염려라는 약했던 씨앗인데 염려의 부정적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땅에 떨어지니까 내가 거기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물을 막 주고 내가 내 말로 내 멘트로서 그걸 내가 계속 강화하더라고.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별의별 생각들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 부정적인 말씀의 씨앗이 불똥처럼 탁 우리 마음밭에 탁 떨어졌었는데 이 어느 순간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을 넘어버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또 염려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고 그 염려 앞에서 뭐 어쩔 줄 몰라. 이제 완전히 그 신앙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불씨가 약할 때는 뭐 그럴듯했거든요. 행동이나 멘트나 모든 게 다 그럴듯했는데 이 불씨가 이제 내 마음속에 완전히 50%, 60%, 70%, 80% 완전 장악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의 이제 멘트가 이제 신앙의 바닥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의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이 좌절과 이런 온갖 부정적인 멘트들이 내 입에서 그냥 속살포처럼 나오면서 더 내 자신을 뜯는 것들이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참 많고 대표적으로 뭐 실패의 대명사 베드로 같듯이 그분도 그랬죠. 그 허세에 가득 차서 예수님 사로잡힐 때 같이 바야바의 뜰까지 대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세 번 그 부인하잖아요. 조그만 여자의 그 당시 10대 여자의 그 말 한마디에 당신은 그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당신의 말투에 그 갈릴리 어부 갈릴리 지방 사투리가 있어요. 그때 말을 그 큰 사람, 그 장대한 사람이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르 무너지면 그런 프로세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잖아요. 그런 프로세스들을 우리는 진짜 너무 많이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너무나 맞닥뜨리고 기도할 때는 평안하고 모든 걸 다 얻고 응답이 되는 줄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제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그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또 와르르. 그래서 그 염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저는 그게 이제 생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귀의 그 옛날에 우리 선배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화전이다. 마귀의 불화살이다. 생각으로 오는 현상 앞에서 이제 올해 내년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한국 경기도 안 좋을 것이고 건설 경기도 나쁠 것이고 서민들은 좀 몰락하고 있으면 서민들이 가져도 돈은 점점 마르고 있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뭐 커피숍이든 뭐든 다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렇겠지 그러면 올해는 좀 힘들겠지 이렇게 말려들기 시작하면 사람이 끝도 없이 부정적이 되고 끝도 없이 이 의기소침해지고 이 주눅이 들고 어느 순간 얼굴에 이 사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매일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의 끊임없는 그 싸움.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했나 실패를 했나 볼 때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실패하신 분들도 있어요. 신앙을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게 요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던 것은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어느 지방에 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가족과 그 부하 장수들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가족들 다 납치해 갑니다. 다 납치해 가가지고 사무엘상 30장 4절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글락의 지방을 갔다 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다 납치돼 가봤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아말렉이가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 다윗을 저거 이제 죽여버립시다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저 사람 죽여버리자. 저 사람 잘못된 리더십으로 우리를 이곳 이 땅까지 이끌고 와서 되는 거 하나 없네.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레이틀리하게 디스트레스 했더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내가 뉴스를 듣고 내가 그 염려의 말씀에 부정적인 씨앗을 내가 키워내는데 그럴 때 되면 나는 스트레스에 확 빠져가지고 눌려버리는데 다윗은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결국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시글라고 가서 아말렉으로부터 백성들을 다 구해내거든요. 가족들. 근데 이제 이 구절 보면 이제 이 구절을 그래서 한글로 봐도 그렇게 좀 와닿지 않고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그렇게 와닿지 않고 하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비드가 다윗이 found strength 했더라. in the Lord his God. 그의 주 하나님 안에서 strength, 힘, 용기를 find, 발견했다. 그의 이게 여러분, 이게 승리의 관건이자 복음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만약에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어려움에 떨어졌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막 깊은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느리게 걷고 버릴 것을 버리고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어떤 힘을 짜내서 한 믿음을 가져보아서 이겨내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원을 찾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복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패닉에 빠져버리면은 막 전화부터 돌리고 요즘 힘들어 좀 도와줘. 이게 다 내가 패닉에 빠졌다는 지금 징후잖아요. 징후로 하나씩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눌려있고 얼굴에 어느 순간에 어둠이 찾아왔고 디스트레스에 이제 빠져드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그 순간에 빠져 살짝 들려 했어요. 살짝 들려 했는데 분연히 오늘 아까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해서 본인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스트렝스를 발견해낼 때 이 상황을 그가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때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팩트입니다. 내가 뭐 감정적으로 그것을 더 가깝게 느끼든 안 느끼든 진리적인 팩트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대 세계관 최강자의 분으로서 그분은 권능과 지혜와 용기와 재정과 건강과 치유와 명성과 종기와 위엄을 다 가진 그분이 지금 내 속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오늘 염려한 이 현실의 안 좋은 소문 앞에서 와르르르 무너진다. 이 괴리 말입니다. 내 속에 그게 다 있는데 재정적인 것도 예수님이 재정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다 갖고 있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오늘 그 현실 앞에서 와르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럼 어째 했냐? 그 똑같은 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
배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법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겨낸 거죠. 다윗이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내가 이겨내야지, 믿습니다, 이겨내야 해서 이겨낸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을, 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극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되는 것도 있어요. 약한 스트레스는 되는데 안 되는 게 금방 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종교적인 해결법이지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자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왔어요.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고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가 드러나는 형태로 승리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윗은 왜 이게 가능했냐 말이죠.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 속에 그 위대하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데 다윗도 살짝 다급해질 뻔했으나 탁 빨리 뛰어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스트렝스를 발견해버리고 그걸로 극복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리자는 하나님 영광 받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죠. 이것을 만약에 다윗의 강철 같은 의지로 대처수상을 철의 여왕이라고 했죠. 강철 같은 의지로 내가 내 의지로 이겨냈으면 영광은 다윗한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넘어섰기 때문에 다윗이 영광받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다윗의 경험과 이 프로세스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게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다윗은 이게 됐을까 해서 이제 제가 계속 사무엘상을 쭉 보다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 싸움에 전장터에 이제 치즈하고 이런 거 형들 먹으라고 갖다 주고 합니다. 갈 때 이제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속에서 의문이 일어났잖아요. 의문이 일어나면서 사울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10대일 때 목동으로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다 보면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자기가 그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 양떼를 구해주고 심할 그으면 그 사자 입에 있는 양떼까지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떼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젊은 다윗의 신앙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세르 역에 안 목사님이 커피를 팔고 있는데 저 문을 통해서 사자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가 한 마리. 진짜 사자가. 곰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윗처럼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를 잡고 사자와 싸운다는 이런 생각을 10대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론 다윗이 나중에 또 스캔들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드는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100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두 개 잘하는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 거지 나머지 그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부분은 진짜 허접사님 발밑에도 못 따라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눈 너무 동그랗게 안 떠서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월등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가 턱없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쓰시냐?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쓰시는데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자 같은 문제가 딱 발생했어요. 사자예요. 이거를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기보다는 대부분은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도망치든지 아니면 주위의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없는 용기를 허세처럼 베드로처럼 거기
대제사장들 가기 싫은데 자기 수제자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도 의식되고 내가 말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세로 사자 앞에 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사자가 어흥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옷 벗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 허세가 아니라 허세충이 다윗이 그 사자의 입속으로 가는 그 기에는 그 본인의 그 어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용기 그것을 자기화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대의 다윗이 그 사자 수염을 잡고 그 입에서 양떼를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상 속에서 그런 승리의 신앙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DTS가 필요하면 DTS 열방 교육을 가셔도 되고 더 고난이도의 어떤 고급 과정에 들어가셔도 되지만 더 일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사자를 만날 때 그것을 잘 처리하면 나중에 골리앗이 와도 처리가 되는 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신앙의 원리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한다. 이건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셔야 한다. 그거를 끌어내는 걸 알았다. 그거를 끌어내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세상적인 연단하고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연단도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 서신서 보면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을 주기는 준다 했어요. 이것은 약간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비슷한 훈련을 예를 들어 뭐 특수부대 같은 경우 이런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UDT라는 그 수중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초급 애송이들 군사들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해요. 수심 제한 한 10m에 데리고 가요. 그 온갖 장비를 수중 장비를 다 채우고 수심 밑에를 10m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조교들이 이 호흡기하고 다 떼버려요. 다 떼고 몸을 돌려버려요. 빼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패닉이 오잖아요. 패닉이. 10m 아래인데 이걸 떼버렸는데 그때 침착하게 이 떼진 어디 있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 호흡기를 잡아서 입에 물고 다 장비를 잡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훈련 과정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훈련은 유익하죠. 이런 훈련도 물론 유익합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아내면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힘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 훈련받은 그 기세로 조금 이겨내는 그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훈련은 약간 유익은 있을지 모르고 궁극적으로 이런 훈련은 자기한테 영광이 돌아가요. 내가 버텨낸 거잖아요. 결국 내가 평정심을 찾고 내가 버텨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종교라고 이게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그 UDT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평정심.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로 눈앞에 보이는 사자를 컨트롤해내는 거예요. 그게 종교고 기독교는 이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라면 우리가 거기 설 수도 없잖아요. 사자만 나타나면 우리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 훈련, 세상 종교, 세상 연단, 세상 특수부대 훈련법이고 하나님의 영적 군사 훈련법은 좀 다릅니다. 유사한데 끝이 다르다고요. 그 훈련을 거치면은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다윗에게 있었던 이 10대 연단을 통해서 그가 뭘 깨닫게 됐을까요? 최종적으로. 나는 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훈련과 전혀 다르다고. 세상 그 UDT 훈련 이런 걸 받으면 군장을 딱딱 붙여줍니다. 그 훈련을 이수하면. 그럼 나는 그 부분에서 자긍심이 생겨요. 나 이 훈련 해냈어. 앞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 생기면 또 헤쳐나갈 수 있어. 맞는데 그거보다 절대적으로 강하게 하면 무너진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는 이 연단과 훈련은 어떤 거냐면은 절대적으로 그럴 것보다 몇십 배 어려운 염려가 와도요, 우리는 이긴다. 왜냐하면 그 절대 세계관 가진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끌어낼 수 있냐? 네 삶의 한복판에서 그걸 끌어낼 수 있냐? 아니면 네가 네 염려에 불을 주고 네 염려를 더 패닉이 가게끔 사람도 의지하고 하면서 네 자신을 완전히 파손시킬 거냐, 믿음 안에서. 그 선택이라, 결국 우리는 그 선택.
그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다 각자 뭐 어렵게 힘들었던 삶들 조금씩 살았겠죠. 그러면은 그런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왔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나. 다윗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힘을 발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았나. 아니면 또 무너졌고 또 의존적이 되었고 또 사람 의존적이 되었고 또 뭔가 기대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참패해서 거의 뭐 지기 일보 직전에 오지 않았나. 여러분들을 각자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다 모인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은 크게 다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것을 연단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답은 하나님한테 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별로 없다. 하나님한테 찾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게 기도입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사님 또 기도하라네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맥 속에서의 기도하라.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게 왜 내 삶 속에 안 드러나냐고 이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들이 왜 내가 염려가 넘었으니까 오늘 구절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보면은 염려는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염려는 물론 여러분 10계명의 그 10가지 죄에는 안 들어가요. 10계명의 10가지 죄악을 저지르면 지옥 가죠. 살인하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염려는 10계명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엄청나게 강한 영향력이 있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둔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염려가 90% 100% 차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염려. 그래서 염려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그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염려하시는 그대로 그게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땡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구현되는 그 강력한 부정적인 믿음. 이게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끔 둔감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까지도 질식시켜버린다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여기서 말씀을 막는다 초크로 되어 있더라고. 이 초크가 주짓수 기술입니다. 주짓수 기술로 목을 확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면은 산소 공급 안 돼서 바로 기절 탁 하거든요. 5초 만에 기절 탁 하고. 염려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질식시키, 초크로 걸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그랬던 거예요. 기도하고 막 말씀하고 찬양할 때는 이제 와, 업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와, 올라오는데, 이제 딱 돌아가면 현실 속에서 그 염려가 초크로 확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 구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염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완전히 불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끝이죠. 자살하든지, 그런 말이 떠오를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를 팽개치고, 집을 팽개치고, 자기의 부르심을 팽개치고, 떠나겠죠. 그런 신앙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세벨의 세력이 넘어서서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까지도 그렇게 염려를 방치하면, 불안과 이 어두움의 감정을 방치하면, 그 방치한 생각이 내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 우리가 다시를 빠진다고.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 또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마다의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참, 이게 참 그렇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싸움 속에서 이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제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 그 다윗처럼 그 스트렝스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기쁨도 회복되고 소소한 일들에 감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잃고 무기력해지고 만사 귀찮아지고 울적해지고 다 끝난 것 같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 내 영이 지금 잠식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징후로 하시고 그 다윗이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러면은 주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주님의 솔루션. 그래서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글을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라. 염려가 생기면 염려를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염려가 오면 주님께 맡겨라.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예수님의 솔루션이 이겁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 10시간을 하라, 헌금을 내라, 봉사를 하라가 아니라 염려가 생기면 주께 맡겨라. 그 주께 맡긴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우리가 수화물을 갖고 비행기 타잖아요. 큰 수화물들은 컨베이 시스템에 맡깁니다. 그냥 맡기면은 스튜디오에서 그걸 접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기계로 돌아가가지고 알아서 비행기에 싣고 나중에 이제 공항에 오면은 우리가 수화물 받는 데 가서 그걸 찾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짐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그 짐을 맡기고 저도 이스라엘 갈 때 일절 제가 의심을 안 했거든요. 이 짐이 사라지거나 어디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뭐 주로할 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일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추워도 공항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 가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만큼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맡기라고 해서 그냥 맡기고 이제 끄면 되는데 맡겨놓고 또 우리는 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걸 좀 잘 처리하실까? 어떨까? 아니 이런 마음들. 컨베이어 시스템보다도 예수님을 더 못 믿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야 여러분들이 정신병에서 이 해결을 받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그러니까 한날의 괴로움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기본적으로 조이풀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한날의 괴로움의 분량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날의 괴로움의 분량은 지는 건 맞는데 네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져가지고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지지는 마라. 모레의 괴로움을 미리 지면은 너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서 망가져서 정신병이 들고 많이 그렇게 하지는 마라. 오늘 하루의 괴로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쥐고 해결하는 법을 배워내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색조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잘 안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평생에 살인을 저르겠습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우리가 평생에. 그러나 이 염려라는 것은 평생 우리하고 동반자처럼 돌아가니까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색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회색빛으로 결정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잠시 수혈받을 수 있어요. 어디 집회 가서 잠시 수혈받을 수 있는데 세게 기도하고 뚫어내고 수혈받는데 또 삶은 또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얼굴이 또 나와버린다. 우리는 지금 그 패턴을 지금 무한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한 반복. 이제는 이것에서부터 이제 나와야 되는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경험한 그거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의 그 자원 앞을 끌어내서 그 자원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승리했을 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원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같아요. 보면 예전에는 뭐 방언하고 그래 뭐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뭐 사역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그런 것들보다 여성이 소중하고 보유하는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시시각각 만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 24시간 방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면서 방언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24시간이 일상인데 일상. 일상에서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둡게 세팅되어 있으면 24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짧게 1시간 수혈 받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1시간 수혈 받고 꼭지로 장구 쳐도 돌아서면 23시간의 그 일상 앞에서 내 색조가 결정이 나버려요. 회색은. 내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왜 우리 속에 그 주님이 계신데, 왜 내 삶은, 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 약한 건가? 믿음이 약한 거야. 믿음을 강하게 하고. 찾는 길을 모르면 기도하고, 깨달음이 없다면 깨달음을 달라고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추구하는 여정을 밟아 나감으로써 다윗이 도달했던 이 영적인 레벨로 우리가 들어가야 앞으로도 또 유사한 상황은 또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평생. 전형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짝 넘어가려 했더라도 빨리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그거. 그게 구현되기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 이 시절에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하면서 다윗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시절이 되었다.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는 시절로 이 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시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염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오늘에 끊어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보세요.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탁 던져지는 거예요. 탁 던져지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염려가 세면은 이게 질식이 돼요. 질식. 그러니까 그게 못 피, 꽃이 못 피는 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이런 거는 스스로 또 주님이 하라고 하세요. 모든 걸 은혜로 하라고 하시는데 또 이런 거는 스스로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 말인 즉슨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수문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의지와 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스스로 해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했으니까 내 마음의 수문장은 압니다. 내가 24시간 살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은 내가 쳐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구절에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는 것까지는 네가 하지 못하니 그것도 내가 해줄게. 근데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천국과 지옥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 안 하고 예수님 선택했으면 무조건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네의 자유의지로 네 마음의 문 앞에 딱 서서 말씀의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서 아닌 것은 쳐내라. 불씨가 커지기 전에 쳐내라. 이걸 해라.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해라. 그걸 더 깊어지려면 내한테 기도도 하고 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경험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승리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쌓아나갈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큰 골리앗이 왔을 때 넘어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진공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내 일상 속에서 이 뜨글뜨글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는 다윗의 고백이 되듯이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깊은 심호흡으로 강철 같은 일을 뚫어낸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항상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것을 결국 성경에 끌고 난 후에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죠. 이런 태도. 그거를 유지하기를. 이걸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뛰어났던 사역자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특별히 많은 치유, 신유, 영적인 사역자들이 아주 최고의 단계에 올라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떠받들고 해갖고 내가 그 일을 한 거지. 주님이 내 속에 주님이 치유하신 건데 그걸 어느 순간 내가 받다 보면 내가 높아지고 어느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바로 거꾸로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그 영적인 연단을 거치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이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이런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너무 얄팍해서 조금만 승리하면 조금만 우쭐하거든요. 조금 우쭐해버리면 그냥 나이는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거를 또 실패감이 옵니다. 항상 겸손하게 내 마음이 불렁불렁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세팅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그 염려들을 다윗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맡기면서 승리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 마지막에 부른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손을 잡아줬으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까지 확장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사렛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사라졌던 모든 염려 걱정거리들을 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사라졌던 모든 염려 걱정거리들을 떠나지 않는 모든 염려들을 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사렛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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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온갖 염려와 걱정거리들 나사렛의 예수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잠시를 감출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힘으로 넘어설지어다.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넘어설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거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아버지 정신병이 겹치면이 들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고 많은 염려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아버지 주의 동력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재정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 재정 요인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맛을 공동체 재정 요인을 풀어주시옵소서. 언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다양한 문제, 가장 다양한 영역거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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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적은 믿음을 돌아보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맡기라 하시는데 내가 붙들고 있어도 해결나지 않는 것들인데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걱정들을 예비할 시간 바라보는 십자가 주님의 발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다 내어 맡기고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전체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고 걱정거려도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짐들이 다 이 시간 길가에서 넘어졌듯이 길가에서 모든 마음의 짐들이 떠났듯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마음의 짐들이 떠나갔듯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을 짓눌렀던 모든 마음의 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굴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는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파주와 연천지역에 주고자 하는 백성들, 아무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 세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 안 받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치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현재들 세대들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주와 연천지역의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과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백성들의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병든 자들의 주님 앞에 치유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고 꿈들인 자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주님을 잊어버린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되돌아오는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통일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아들과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시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며 저들의 그 수십 년간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일을 허락하시며 북한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한중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두주자로서 날려다하는 한중의 상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중국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며 일본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소서. 한중이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함께하고자 하나님의 추수의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물길의 한국과 북한과 중국과 일본 가운데에 하나님의 물길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 주님 부르시며 아버지 나라의 충만하시는 아직 자기까지 심게 되려 하셨사온데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 주님 다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추수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예수고 있는 최전선에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역단체를 사역자를 주님 붙드시며 저들에게 영육권의 간절함을 다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놀랍게 합작될 수 있도록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복음이 놀랍게 합작될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기도의 불길에 아구머니 되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의 열매들 주님 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의 손이 그 진동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택한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불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가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주가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주가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주가 하시는 것인데 주가 하시는 것인데 주가 하시는 것이라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돕고 소중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편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뻐하신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누구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신선한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신선한 손길이 우리 삶의 그림 위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주님의 신선하신 손길이 우리 삶의 그림 위에 지금 이 시간도 임하고 스며들고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구원의 손을, 주의 구원의 손을, 주의 권능의 오른팔의 승리를 우리는 지켜보며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선한 손길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신선한 손길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두비두비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좁아심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조급함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의 바람 불어오는 대로, 주의 바람 불어오는 대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 불어오는 대로, 주님 바람 앞에 콧대를 날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보시는 바람의 방향 따라, 주님의 보시는 바람의 방향 따라 우리 인생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람을 거슬러 오를 저분들 힘들 뿐이게 인생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은 버릴지어다, 조바심은 버릴지어다, 조바심은 버릴지어다. 때가 되면 주의 바람 불어오고 주의 바람이 민풍처럼 살살 불어오고 있으니 돛대를 올리고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주의 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의 항구까지 나다르게 하실 것이니 기다리면서 돛대를 올리면서 기대하면서 신성한 하나님의 손길을 즐거워하며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보시는 바람을 타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달려온 인생이 어땠던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어땠는지를 우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또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까? 예. 주가 바람 부시면 주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저희를 만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바람 따라 달려가는 날아가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너희들 목숨 값을 다 끊어서 다시 광택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영대에 치들려서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서 아버지,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다 녹이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가족들이 다시 한번 번쩍번쩍해지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전신 납주를
개떡처럼 보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신성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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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하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강하게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강하게,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오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어오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저희들을 이끌고 가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소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가소서. 저희들의 사역을 이끌고 가소서. 주님이 이끌고 가시시고, 주님이 이끌고 가시시고, 아시르의 공동체의 사역을, 이 에브로 카페의 사역을 주님이 강건하게 부르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이끌고 가시시오. 주님이 일찍 이끌고 나가주시시오. 주님이 이끌고 나가시시오. 우리는 먹도 하고 우리는 지켜볼 뿐 주님이 쭉 이끌고 나가시시오. 우리 인생도 주님이 쭉 이끌고 나가시시오.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뿐, 우리는 그것을 먹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시간 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시간 불고 있습니다. 아주의 연창 가운데 기도의 불길의 바람이 이 시간 불고 있습니다. 산천 초목을 불태웁니다. 강산을 불태우며 하늘의 빛과 구름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늘의 보좌까지 상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합니다. 어둠의 폭풍을 뚫고 어둠의 먹구름을 뚫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할 때까지 기대의 불길이 산천 초목을 다 불태우며, 기대의 불길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태우며, 기대의 불길이 파주의 연천 지역을 불태우며, 기대의 불길이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며 주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옵니다. 믿음의 역사들이여 다시 일어나시오. 믿음의 역사들이여 다시 일어나시오. 믿음의 역사들이여, 믿음의 역사들이여, 믿음의 역사들이여, 믿음의 역사들이여, 믿음의 역사들이여 다시 일어나시오. 믿음의 역사들이여 다시 일어나시오. 믿음의
통팔이 다시 한번 기도의 그 통팔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한 통팔이 다시 한번 기도의 한 통팔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시선으로
계신 주님의 자원으로 은혜 속에 계신 주님의 붙드심으로 나는 오늘도 승리하리니 할렐루야. 주께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께 내 기쁨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리리라. 내 주 하나님 산성이요 내 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 삶의 피난처시요 내 삶의 요새시요 내 삶의 방패시요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영혼의 구원자시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그분께 영광을 돌려 찬양을 영광과 존귀함사 찬양 오직 주님께 올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사 찬양 오직 그분께 올립니다. 나 슬프게 하시는 주님, 나에게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주님, 세상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 세상을 초대와 같이 버리게 하시는 나의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동일한 한가에 동일한 분과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내면의 권능과 모든 능력과 충분 조건으로 채우시며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종종 하나를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독소리의 눈알을 우리 속에 장착하여 주시옵소서. 높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똥문소주 안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역사하신 죽음 있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 역사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신성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아니 느끼든지 주님의 신성한 손길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미풍이 앞에 강풍이 되고 태풍이 되어서 그 주님의 바람 앞에 우리 인생의 똑단대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바람 따라 날아가는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문제때 우리가 잡고 달려본들 그 어떤 소득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인생이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역은 주님 앞장서 나가시고 주님 하시고 주님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서 추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의 주주와 본문을 알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주제넘게 더해서 염려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염려 걱정도 다 주인의 몫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아버지 그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애하는 여러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파주와 연천 지역에 기도교육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MZ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망가진 교회, 망가진 가정, 망가진 개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야세로 공동체, 치료의 공동체에 불러주소서.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치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통일이 되어 산중일을 연합하여서 아버지 마세대 주님의 복의 추수의 여건들로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복의 전초기지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다윗처럼 날마다 배우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